오늘 저는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간소화된 성찬의 예식과 다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들의 성찬 진행의 순서는 먼저 각자 집에서 자기들이 음식을 손수해서 그것을 싸가지고 일정한 누구네 집에서 모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저녁 때. 그래서 애찬,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애찬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찬이 이어지는, 그래서 비교적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에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지금과 다르게 신분이 종이 있었고 또 종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종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형편이 낮고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집에서 일찍 음식을 준비해서 그곳에 일찍 모여서 먼저 자기들끼리 충분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하는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끝내고 나서야 먹을 걸 당연히 준비할 시간이 없겠죠.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허겁지겁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노동한 지친 몸을 이끌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그 모임에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매번 도착하면 음식이 다 벌써 동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막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술 취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요인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 내지는 훈계 내지는 질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매번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처지가 서럽기도 할 텐데 신앙 하나 가지고 달려왔던 그곳에서 배고픔, 육신의 문제보다도 아마 굴욕감 때문에 더 서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신 본문 중에는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정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새겨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식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식탁.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찬의 식탁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환대와 초청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혹은 고발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말할 만큼 예수님은 먹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분이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런 대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이 계신 곳엔 늘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떠들썩한 소리와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쳐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높은 곳,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권력의 자리, 명예스러운 어떤 직책, 이런 것들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외려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상녀, 귀신 들린 사람들, 성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빈부 귀천을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가리지 않고 만나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광야를, 산을 헤매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특별히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인생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먹이시는 분이셨다. 여성이나 이방인이나 어린아이 같이 그 당시에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런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그리고 치유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도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세리 마태와 인연을 맺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식탁은 예법이나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식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치유와 포용, 그리고 용납의 식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찬의 식탁에도 주님의 이런 환대의 정신,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별 없이 포용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담아서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연합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기회고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의 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빵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이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배부르게 먹을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이 분열과 갈등이 하필이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인 한 빵과 한 포도주를 서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 서로 갈라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찬의 식탁은 이처럼 같은 주님의 몸과 같은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들 간에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한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이런 사랑과 화해의 영이, 그리고 연합과 일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만질 수 있는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현란한 말이나 엄청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이 한 번의 깊이 있는 만찬의 식사로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다짐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음식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삶과 그리고 그 뜻을 네 몸으로, 너의 몸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행동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내 온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고 북돋고 살리고 그런 일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의 식탁에는 깨어짐과 나눔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의 만찬의 장면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떼는, 조각을 떼는, 떼는 동사, 그리고 주는, 건네주는 그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헬리나우에는 그런 동사를 통해서 특히 떼다 그리고 주다 이런 두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 성만찬에 특별한 의미를 부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성찬의 떡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취하신 후에 그 떡을 우리도 아까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부수어서 깨뜨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헬리나우엔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렇게 부수고 깨뜨리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과정의 영적 의미를 주목합니다. 떡이 부서지는 과정, 이 단계를 그는 상처받은 자라는 의미로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사사시대 기드온의 항아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적들하고 싸울 때 자기의 군사들에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두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가 깨뜨려질 때 우리 자신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깨뜨려져야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깨어짐의 길을 몸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깨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고 부수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어서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우리의 몸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받은 우리의 존재는 이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다시 그것을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여러 가지 여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서로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는 존재,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곧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오늘 함께 나누신 성찬의 의미들, 거룩한 환대의 초청의 그 의미,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화해와 일치의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서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 의미를 담아서 거룩한 성찬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한 주일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시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환영하고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떡과 피를 나눔으로써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창천의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 과정과 모든 예배의 순간들 속에 경건한 마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